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자유가 필요 없다면, 자유가 필요 없다면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필요 없을까요? 자유는 필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말에 죽었다 깨어나도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 자체는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그러니까 죽었다가 깨어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 된다라는 그 뜻을 강조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과연 죽었다가 깨어나는 일이 없을까요? 흔한 일은 아니지만은 이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그 임사체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임사체험. 이건요, 잠자는 거 혹은 뭐 기절한 거 이런 것하고는 달라요. 의학적으로 진짜 죽은 상태가 되었다가 놀랍게도 다시 회생 혹은 깨어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사체험을 뭐라고 하냐면요, NDE라고 해요. NDE가 뭐냐면은 Near Death Experience. 그냥 뭐냐면은 near가 가깝게라는 말 아닙니까? death가 죽음이잖아요. experience가 경험, 체험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가깝게 간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심리학자고 정신과 의사인 레이먼드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1960년대부터 뭘 연구했냐면요, 사후 세계,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세계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했어요.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요? 심리학자예요. 정신과 의사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후 세계를 연구를 하면서 어떤 책을 썼냐면은 삶 이후의 삶, 그리고 이제 다시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이 책 말고도 또 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무디 박사는요, 임사체험이란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책을 쓰기까지 이 사람이 어떤 그 연구를 했냐면요, 1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의학적으로는 죽었어요. 심장을 멈췄습니다. 사망 선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깨어난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자그마치 150명,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찾아가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세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유체 이탈이라는 거예요. 유체 이탈이 뭐냐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내 몸을 보는 거예요. 내가 둥실둥실 떠올라서 천정에서 내 몸이 보이네. 내 가족이 왜 주변에 있는데 이런 경험들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요, 바로 하얀 터널 속을 빨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얀 터널을 빨려 들어갔다는 경험을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뭐냐면 세 번째가요, 반가운 누군가를 만났다는 거예요. 반가운 누구를 만났냐면요,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을, 할아버지를, 아버지를, 어머니를 만났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 심지어는요, 이것이 어디에도 있냐면요, 불교를 믿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150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죽음 후의 상태 혹은 세계를 연구했습니다. 비록 수십 년간 150명이라고 하는 많지 않은 숫자예요. 150명이면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적지는 않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숫자가 아닐까요? 저것은요,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을, 전 세계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와 연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연락이 되어져서 합의하에 이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150명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숫자는 150명보다 얼마나 더 많을지 그것은 하나님밖에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 중에는요, 사후 세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유, 죽으면 다 끝이야. 천국이 어디고 지옥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전도하려고 하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천국에 자기가 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천국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두렵기 때문에 애써 뭘 한다고요?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은요, 이 종교인들뿐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자들 중에도 영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지각하거나 빠지는 사람 없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고, 하나님이 대체 오시기는 오시는 거야? 오신다고 말씀하시고는 도대체 이게 몇 년이냐고. 예수님 오시고도 자그마치 2000년이 지났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아직까지 못 오시냐면은 길이 멀어서가 아니라네. 그럼요.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으려고 기다려주시는 것이라네. 할렐루야. 신학자 존 칼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빈이라고 하는데요. 이 칼뱅은 선택된 사람이 있고 유기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선택론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선택론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세상을 아예 만드시기 전부터 이제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을 정하셨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기론은 뭔가? 유기론은요, 여러분 이게 과학적인 이름 같이 들리지만 상당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정되고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심판받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는단 말인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요, 칼빈의 이 구원론에 의하면, 예정론에 의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셨다,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어떤 기준으로는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다 한꺼번에 지옥에 다 던져버려도 우리가 할 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받는 가장 큰 것이라는 사실을,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5일 목요일에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개그맨 전유성 씨가 세상을 떴습니다. 76이면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그런 나이신데 이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전유성 씨는 우리나라에 개그맨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전에는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희극인 혹은 코미디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들은 것 같긴 한데 이게 뭐지, 무슨 차이지? 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개그맨과 코미디언은 전혀 다르더군요. 그러니까 개그맨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아주 짧은 말로 아주 이제 위트 있는 말로 사람을 웃기는 거예요. 코미디언은 뭐냐면요, 좀 더 이게 길어요. 예를 들어서 웃으면 보기 와요. 옛날에 웃으면 보기 와요 했지 않습니까? 웃으면 보기 와요 같은 그거는 이제 코미디 프로예요. 이게 이야기가 길어요. 근데 이제 이 개그라는 것, 개그맨이라는 거를 이 전유성 씨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는 대한민국 1호 개그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분입니다. 이제 전우성 씨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후배인 조혜련 씨, 여러분 조혜련 씨가 개그우먼이죠. 근데 이분이 되게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우리 개신교에 굉장히 그 활동을 많이 하시는 집사님이세요. 이 조혜련 집사님이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평소에 너무나도 이게 개그계에서는 거의 신과 같은 그런 분이라 할 수 있는 분이니까 찾아가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됐어. 내가 지금 그거 받을 그런 그 이야기할 그런 상황이니? 네가 보기에는 지금 내가 그래도 되는 걸로 보이니? 하면서 그냥 웃고 넘기거나 거절할 줄 알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리고는 조혜련 집사님이 기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 딸을 좀 부탁할게. 그리고는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전유성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은요, 모두가 그분이 평생 정말 사람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그분과 20여 년 같이 살았던 그 아내, 지금은 이제 이혼해서 다른 삶을 살고 계시는데 유명한 가수였던 그분도요, 이 사람은 내가 비록 이혼은 했지만 그러나 참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 아니라 한 가지 더 반드시 따라붙는 말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은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자유롭게.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사실은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 모든 것의 중심으로 삼고 따르는 우리 기독교인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 개그맨이라든지 혹은 또 다른 어떤 연예인들 이런 분들을 보면 자유롭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방종하며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이 고인 되신 분을 비난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뜻으로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가 사실은 자유가 아니고 방종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혹은 기준이 있기나 하냐에 따라서 이것은 자유라고 억지를 쓸 수도 있고 냉정하게 이거는 자유가 아니고 방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될 수도 있고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방종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럼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자유는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뜻입니다. 헌법에부터 이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게 표기가 되어 있고 이거는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헌법에 딱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에서 말하는 자유는 뭐냐면요,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이 침해받지 않을 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딱 날아가 버리면요, 어떤 사회가 되냐면 공산 사회가 되는 거예요. 법에서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자유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개인의 만족을 빼앗기지 않을 그런 자유를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유의 시작이 어딜까요? 이 자유의 시작도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자유는 고대 철학자인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플라톤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도 더 전의 사람이에요. 425년에서 주전 348년 정도 이렇게 살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조금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씩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 인물인 이 플라톤이 자유를 말을 했어요. 어떤 자유를 말했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말한 이 자유가 가장 잘 정리된 자유의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조금 요약해서 소개를 해봅니다. 앞에 보시면은요, 플라톤은 자유를 뭐라 그러냐면 자유는
질서와 정의 안에서의 자기 통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딱 이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전하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요, 창세기 딱 펴면은 1장과 창세기 2장에서 이 자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딱 못 박아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유는 질서와 정의 안에서의 자기 통제. 이분은 크리스천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자유를 딱 정의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을 기억해두고 이제 성경에서 자유의 출처를 우리가 찾아보면요, 왜 제가 굳이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힐랍 철학자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유는 구약성경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요, 말씀으로 이제 창조하셨지만요, 혼돈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1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한글 성경이 이럴 때는 참 제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영어 성경만 해도 이게 굉장히 이게 시공간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보다는 더 정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가 구체적으로 될 수가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라는 것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뭐죠?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서 창조의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혼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사전을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형태가 없고 텅 비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질서가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한 번 더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화면 준비했습니다. 창조의 순서를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여기서 뭐가 발생하는지를 여러분 딱 이렇게 잡아내셔야 됩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 궁창, 그러니까 하늘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 육지와 식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 바다의 생물과 새를 창조하셨어요. 여섯째 날 육지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맨 꽁다리 막내로 창조된 게 누구죠? 무엇이죠? 사람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창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 창조의 마지막 단계로 다 기획을 하고 준비하고 세팅을 하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사람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이런 작업들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주의 깊게 잘 구분을 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구분이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근데 거기에는 없던 것을 있게 하신 것도 있고요, 있는 것을 정리를 하신 게 있어요. 구분을 짓고 혹은 또 물러가게 하시고 여기 이상은 넘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질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원리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질서를 만드신 겁니다. 질서를 세우신 겁니다. 천지 창조를 완수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시는데 히브리어 라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조금 골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라다라고 하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밟다라는 거예요. 짓밟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을 어떻게 했냐면요, 마음대로 썼어요. 이게 자유의 방종이에요? 방종했던 거예요. 근데 이 라다라는 뜻에는요, 밟다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스리다, 지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밟다, 다스리다는 이 단어가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와 무슨 상관일까?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것은요, 창조는 아닐지라도, 직접적인 창조는 아닐지라도 자신의 생각과 느낌으로 그 동물의 정체성을 정하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여러분 그냥 단순한 그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거기에는 뭐가 같이 작용하고 있었냐면요, 자유의지가 같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느끼고 생각한 대로 이 동물이 무슨 동물인지 정하면 그것이 그 동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근데 결국은 어떤 역사까지 갑니까? 하나님을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배신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느낌대로 동물을 정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스스로 지키게 하셨어요. 심지어 그 자유의지로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배반하는 데까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비록 뱀의 유혹이 있었지만요, 자유의지에 의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이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 이후에도 인간에게 그 자유의지를, 그런 하나님은 거두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1장에서 결국 인간은 또 사고를 칩니다. 뭡니까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가지고 사고를 쳐버립니다. 인간이 자유롭게 결정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 되고 맙니다. 이후에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뭔가 좀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자유의지보다 항상 우선에 두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것을 우리는 순종 혹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75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라 하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가라 하니까는 그냥 그 길로 보따리 싸가지고 바로 그냥 광야로 나가버렸잖아요. 그뿐인가요? 100세에 얻은 그 아들,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낳은 그 아들을 바치라 하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아침에 해도 뜨기 전에 그냥 그 꼭두 새벽에 짐을 챙겨가지고 나서버립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바치라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제일 좋은 거 그것만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유, 아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나님께 주셨는데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주셨잖아요. 그런 아들을 갖다 바치라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상식적인 모습 아닐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꼭두 새벽에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짐을 챙겨서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부자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나사로를 부리려 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는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던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아브라함을 상대합니다. 급기야 부자는요,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자신의 가족을 믿음의 길로 인도해서 자기가 이 불 가운데서 고통하는 이 음부에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합리적이에요,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자는 정말 능력을 발휘해서 부자로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맞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은요, 너무나도 단호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뜹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실제로 살아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누가 살아나 버립니까?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살아나 버리잖아요.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 없어요, 여러분. 완전히 죽은 거예요. 맞아요. 이미 죽어서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느라 하니까 무덤 문이 열리고 결박한 채 뛰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지만, 그러면 죽었던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들이 생명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랐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천국과 지옥의 간증자들이 있지만 그들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고 신앙적인 경각심을 얻는 건요, 신앙인들이지 불신앙인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간증을 하면은 그게 뭐냐면, 들어봐, 내가 뇌과학자야. 평생을 뇌를 공부하고 연구했던 뇌과학자라고. 들어봐. 그건 뭐냐면 사망 상태에 이르렀는데 살아있는 뇌세포가 그것들을 갖다가 인지를 하고 그렇게 본 환상, 아직 뇌세포가 좀 살아있는 그걸 가지고서 느꼈던 것, 보았던 것, 그거를 그렇게 착각하는 거야. 사실은 죽었던 게 아닌데, 사실은 본 게 아닌데 뇌의 활동을 그렇게 착각한 거라니까. 심지어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이게 실제로 뇌과학자가 했던 말을 제가 기억하는 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배경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를, 그 비유의 상황에서 천국과 지옥의 배경을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낙원과 음부는 건널 수 없는 구조예요. 뭐가 있다고요? 깊은 구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벽 같은 아주 깊은 구덩이가, 절대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 구덩이가 있어서 음부에서 낙원으로, 낙원에서 음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렁이라는 구조에서 더 이상 극복이나 변경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요, 낙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는요, 음부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낙원에 있어요, 지금. 낙원에 있는 사람이, 좋은 음악도 하루 이틀이지, 좋은 과일, 이것도 그냥 너무 먹다 보면 이제 물려. 정말. 야, 저 지옥 보니까는 아주 화끈한데, 저가 좀 놀다 올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천국은, 낙원은 결핍됨이 없어요. 완전한 만족이, 완전한 기쁨이, 완전한 감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음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음부의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여러분? 불 가운데에서 뜨거, 미치겠어, 죽겠어, 너무 고통스러워, 이걸까요,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인다고요?
낙원이 보인다고요. 천국이 보인다고요. 그러면 거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옥은요, 음부는요,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절망이 있는 곳이에요. 극복되거나 그리고 단련되지 않는 절망이 있는 곳,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결핍이 있는 곳입니다. 음부에서는 가능성이 없는 영원한 절망 때문에 그 자체가 지옥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다른 곳이 더 필요가 없어요. 그곳에서는 필요한 자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필요한 자유는 오직 그 하나뿐입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완전하고 참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승리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완전하고 참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승리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서 죽음과 죄의 권세를 박살을 내버리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자유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권리입니다. 심지어는 이 자유를 뺏으려는 자와 자유를 지키려는 자가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있었죠. 여러분, 6.25 전쟁이요, 그때 당시에 싸웠던 분들, 우리 고 최종규 집사님도 그 참전 용사셨는데 전 그분이 너무너무 가는 데마다 저는 우리 최 집사님 자랑했어요. 그 당시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총을 잡아야 했고 같이 있던 친구가 죽었기 때문에 분개해서 적을 향해서 총단을 날렸지만, 그러나 역사는 어떻게 그 전쟁을 정의했습니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되고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으로서의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것을 지우려고 하는 공산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켰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잖아요. 그게 역사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 될까요? 아무렇게나 버려도 될까요?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신 증거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누리며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자유를 내게 남겨진 모든 날 동안에 잘 누리고 잘 선용해서 믿음의 열매로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